샬롬 로주 읽어주는 제입니다. 1월 31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내 입이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소서. 시편 51편 15절.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주님께 주님을 노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1월 한 달 고생 많으셨습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만 또 지나고 나면 내일 모레 이틀간의 휴일이 있네요. 오늘 하루 모두 복되게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 변화의 역사라는 주제로 함께 가르침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항상 고인물처럼 있다가 타락해버리고요. 타락하고 나면 새로운 대안이 나와서 분열하게 되고요. 이 분열한 교회들은 각각 새 시대를 맞이한 역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2000년을 이어왔습니다.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공의회 지도자들에게 불려가서 이제 신문받는 내용이죠. 근데 이 사람이 40 넘은 병자를 치유한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치유의 역사가 현실로 드러나니까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진 겁니다. 아니, 저 예수쟁이들이 진짜 아니야?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따르기 시작하니까 공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지지도 그렇고 이 예수파들을 사람들이 이제 막 관심 있게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공회의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어떻게 막 해코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이제 사도행전 4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건요. 예루살렘 종교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편이 바로 유대교 공회였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온 그 전통을 자랑하죠. 뭐 성경의 역사로 하면 수천 년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전통을 이어간 건 이제 수백 년 정도 됐을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힘을 장악하고 있었던 유대교 공회에 유대 기독교라고 하는 쇠물결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 유대 기독교가 승리합니다. 물론 유대교 공회가 없어져 버린 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에서 살아남아서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로 모여들었죠, 이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이 축은 유대 기독교로 넘어가 버립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축을 이어받았지만 갈등이 바로 시작돼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좀 차별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 껑충 건너뛰어서 역사에 남은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 교회는 망했죠. 없어져 버렸죠. 유대가 멸망하면서 유대주의적 기독교라고 하는 건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방인의 교회만 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도요. 이게 벌써 몇 차례의 변화가 생겨요. 근데 이방인 교회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제 우리가 2000년 역사를 볼 텐데요. 4세기에 아리우스 논쟁 생기죠. 아타나시우스가 맞냐 아리우스가 맞냐. 그래서 역사는 아타나시우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고 아리우스가 아예 사라져버렸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사의 면면에 계속해서 그 정신을 이어오게 되죠. 그리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분열합니다. 동로마, 서로마 분열하면서요. 그리고 교황권, 이 교황 누가 옳은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또 대두되게 되고요.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또 고대 기독교에서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여겨지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뭐냐? 삼위일체가 완성되려면 성자와 성부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나오고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이중 발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제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성자로부터 나오냐,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논쟁 때문에 교회가 또 한바탕 붙어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중세 한복판으로 넘어오면서 서임권 투쟁이 생깁니다. 황제를 교황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수 사건도 생기고, 요건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대분열이 일어나서 교황이 여러 명이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리고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른바 개혁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죠. 개혁교회가 태어납니다. 그럼 개혁교회가 태어난 다음에 개혁교회는 쭉 잘했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또 나와서 굉장한 또 하나의 정신적 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특히 우리와 일본에서는 20세기에 무교회 운동이라는 것도 일어납니다. 이런 긴 역사를 통해 살펴보면 교회는 한 번도 고정된 채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만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란 이런 거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갖고 이거 아니면 교회 아니야 라고 하는 무리들 다 망할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시각이 변하는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뭐냐를 새롭게 찾는 곳만이 또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될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했던 고대교회, 원시교회의 사도들이 만들었던 교회는요, 유대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종교 시스템 속에서 새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이제 야고보가 교권을 딱 잡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서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탁 틀을 잡기 시작했을 때, 바울이 또 나타나서 아니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어. 완전 또라이 같은 발상이었거든요. 당시로서는 막 이방인들한테 세례 주고 무할례자들한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고, 고정된 채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또 새로운 소용돌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새로운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교회, 우리 서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